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배척한 이유와 배척한 결과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면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우리의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참 소망이 없잖아요. 영생에 소망이 없어요. 죽음이 다가올수록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에 소망이 있고, 언제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고 다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들, 자, 낙타 타고 오는 모습 한번 보십시다. 별을 보고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큰 왕이 난 것을 알고 그 먼 길을 낙타 타고 뚜벅뚜벅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만큼 성경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에 헤롯 왕이 서기관들에게 묻지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납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그리고는 지시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정녕 가르쳐 주었던 서기관들은 한 사람도 달려간 사람도 없고 경배 드린 사람도 없고 작은 선물이라도 드린 사람이 없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믿으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아니하면 사탄이 되기도 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신이 위대한 것 알아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은 경배드리지 않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믿음 가지면 안 되고 정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동방박사들처럼 그 먼 길을 와서 경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절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더 값어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머리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목자들, 천사들이 나타나서 합창을 부르면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어요. 경배드리고 돌아오면서 찬송하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 목자들, 누구를 만나느냐? 메시아를 만났고 오랫동안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즐겁게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찬송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머리만 커져서 알기는 아는데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는 만큼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정말 잘 믿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만큼 믿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첫째로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향으로 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따라합시다. 고향으로 가시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데 고향 나사렛 동네에 가신 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런 베들레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베들레헴 성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전 들어가는 문입니다. 옛날에는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말 타고 못 들어가도록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전에 갈 때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을 낮춰놨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큰 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를 표시해 놨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계속 자랐다고 말씀합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들레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마가복음 10장 47절, 마가복음 14장 67절,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언제나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는 것은 나사렛 고향에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을 떠났어요. 그 후 한동안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고,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처음으로 고향 나사렛을 이제 방문하게 돼요. 고향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거기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라는 과정을 너무 밝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 사건을 오늘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믿을지를 못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가 자신임을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에 가서 밀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나사렛에 임하시고 1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나사렛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모습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시느냐? 신학자들은
고향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두 번째 하나의 설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의 가족들과 마지막에 작별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방문한 이유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또 따르니라, 다시 말하면 제자 양육을 위해서 나사렛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 양육을 잘 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거되어졌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를 제자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위해서 사는 자녀들을 만들고, 교회가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잘 시켜서 좋은 일꾼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이 본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동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배척했지만은 예수님이 고향 사람을 참 사랑하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마지막으로 이 나사렛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신 그 사건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고향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가 아는 고향 사람들, 일가 친척들, 고향에 가면 일가 친척들도 있고 고향에 가면 지인들이 많고 동기 동창들도 있고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신데 고향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록을 했는데, 자,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는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고향에 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나사렛 회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이 자리에 가서 우리가 잠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것이 나사렛 회당 앞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저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진리를 잘 알고 진리를 잘 가르치시는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서기관들은 말로는 잘 가르쳤지만 행동은 너무 동떨어졌는데, 예수님은 전하시는 말씀대로 사실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게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분명히 우리 동네 요셉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게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경 박사들하고 토론하는데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 성경 박사들이 어린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이 대답 못하는 것이 없고 대답을 다 하니까 막 깜짝 놀라죠.
천문학 박사들이 천문학에 대해서 물으면 예수님보다가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별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가 천문학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 천문학 박사들이 막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배워서 알지만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못하는 일에는 전능하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처음 방문했을 때처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고 가르치면 놀라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고 배척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면 불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지만은 그들의 마음밭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예수를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믿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 500의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믿었습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믿었으면 좋은데 그런 기적을 많이 봤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마가 언제 믿어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그때서야 믿어지고, 그때서부터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보험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의 제물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됐잖아요. 자, 3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요셉 같은 사람들이 동네에 같이 살고 있어요. 누이 동생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데는 난제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중량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잘못된 편견, 선입관념,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요 참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는 나라는 지옥이 되고, 예수님을 배척하면 개인은 사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악한 영은 떠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만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구나,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을 동원하고 왔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납작업 떨어가지고 오히려 더 의지하고 믿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자라나신 모습을 봤고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그의 부모에 대해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지 못한 그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로 왔다면 예수님의 건등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분명한데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고 말았지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배척하게 된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에 놀라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놀랐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 할 때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원래 유대 사회나 다른 나라에도 선생님은 선지자는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라기보다가 그리도 아닙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정말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분을 믿고 의지했다면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불신앙하게 된 사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나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시기와 질투, 편견 때문에 비하시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고 논을 사면 배가 안 아픈데 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냐? 가까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가 없다면, 질투가 없다면 사촌이 논 사는데 배 아플 리가 없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고 집을 샀으면 배가 아픈 일이 없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집을 샀을 때에, 논을 샀을 때에, 밭을 샀을 때에 배가 아픈 것은 시기, 질투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그 목수 요셉의 가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예수님 어릴 때의 가정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불신앙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면 예수님이 오히려 나사렛에서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텐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안수하여 병든 자 좀 치유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고 순종할 때에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 기적이라는 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믿고 의지할 때에 거기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5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13장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 마가복음의 사건이 같은 사건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기적을, 많은 이적을 주님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면 돼지가 진주인 줄 압니까? 쥐밟아가서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봐야 뻔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병든 자를 안수해서 치료하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겼다. 여기 이상히 여겼다는 말씀은 원문의 뜻이 놀랐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놀라게 한 사건이 두 번 기록되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놀랐고, 또 하나의 사건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 나오는 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는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지 못했다. 로마 사람입니다.
중대장 군인입니다. 그 군인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는데 굳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안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했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그 하인이 낫게 하셨고 기적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포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사람도 천국에 앉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 세뇌 성도들의 믿음이 백부장 믿음같이 굳건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지면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게 하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기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큰 믿음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 주시고 태산 같은 믿음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불신앙 믿지 아니함으로 놀랐는데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신 사건을 우리는 오늘 상고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큰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고향으로 가신 예수님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러 가셨어요. 먼저 갔었을 때는 낭떠러지에다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고향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하시려고 그 다시 가셨던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 근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돌짝밭길 까봐시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은혜 받아요. 옥토만 되면 성경 읽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성경만 읽다가도 가슴이 뭉클하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셔도 고향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고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 받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고향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것을 주님이 놀라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줬지만은 동네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 로마의 중대장 백부장 고넬료는 예수 믿었고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는 사람은 고넬료는 아닙니다. 고넬료는 가이사의 중대장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하인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세례 모든 성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